하나님의 마음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착하고 선하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기가 내가 한창 교회에 열심을 내고 다닐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생각만 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천국에 가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목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로 내 것을 챙길 줄 모르고 남부터 챙기는 그런 착한 성정의 아버지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착하면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 억지 논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몰랐으니 모두 지옥 갔다는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야말로 교회 말고 어디에서 또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당시에 난 그런 논리에 반박할 만한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고, 아니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한테 반박하기 위해 성경 공부가 필요했고, 그나마 미션 스쿨인 학교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또한 반박할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성경 공부를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심이 우러나서 한 공부가 아니었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 이유도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학교 규칙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학창시절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고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전부였습니다. 아울러 피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도요 구원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회나 목사는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만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어야 구원의 길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은 일간 맞는 얘기긴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생각조차 안 하는데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든 구원을 받든 할 텐데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목사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구원의 방법론을 제대로 아는 목사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커져 있지만 그 안에 성경의 진리는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면 목사 자신이 구원의 방법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든가 아님 구원론을 성경대로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목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담대하여 교인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원의 요원함 때문에 세상적으로 여러 경로의 샛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의 유혹은 매우 달달하고 달콤했고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고 참선에서 얻는 의미도 내겐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이 너무 신나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역학이란 학문은 내 구미에 가장 잘 맞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증폭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젊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1순위에 해당하는데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몽땅 허비하고 말았으니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보니 헛된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에 극렬했던 나의 영적 갈등이 이렇게 간증 설교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고 무엇보다 그런 경험의 조각들이 탄탄한 믿음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고야만은 끈질긴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분명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꼭 혈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명예, 재능, 기타 등등의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왜 말리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자유로운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은 죽도록 고생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거들었던 장남은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방여주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곁에서 집안일을 돌보았는데 그런 장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 탕하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 열심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장남은 아버지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그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버지께 잘 보이려 했던 위선일 뿐입니다. 전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같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적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쥐염 열매에 불과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던 육적인 삶이 나에겐 너무 처절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광고 카피처럼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은혜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요즘의 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절들이 고스란히 고통스런 흔적들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들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더 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간음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사의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처처에 수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그게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로 빠지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다가 결국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저주와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와 명예를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 뒤로 숨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이들보다 위에 서는 겁니다. 인간들은 오로지 남들 앞에서의 자랑을 위해 삽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방법뿐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 물 위를 걸으려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함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만 비가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때에 방주 속으로 들어간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노아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와 체면과 자랑을 챙기는 자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을 참으며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노아가 그리했듯이 그러한 믿음을 매번 발휘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노아는 몇 년도 아닌 그야말로 120년 동안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홍수를 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닐 거라면 차라리 산신각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험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